창세기 50장 주보 있죠? 여기 있어요. 뒤에 보면 생명의 말씀. 지훈이 형제가 가서 안내 좀 같이 해야지. 나이도 좀 비슷할 것 같다. 여긴 부산 출신이야. 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안 하는 사람은 손해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다짐을 할 때요 에너지가 생겨요. 할렐루야. 허리끈 졸람. 여러분요, 이 무슨 일을 할 때도요 바지 헐렁거리는 추리닝 바지 그 일을 하면은 계속 축해지고 계속 이게 힘이 안 나. 여러분요, 그 슬리퍼 신고 일을 해보세요. 이거 흙 묻고 막 벗겨져 가지고 이게 일도 제대로 안 돼. 근데 허리끈 딱 졸라매고 진짜 그 작업바 딱 신고 하면은요 일도 팍팍 들어갑니다. 청소할 때도요 이 청소기 하나 돌리는 것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마음을 딱 잡고 하면요 이 물건 갖다 다 내놓고 구석구석 아주 또 그런 마음을 다지면 보는 것이 달라져. 근데 그냥 하기 싫은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요 그냥 가는 데만 가. 해동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넌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이게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육체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가.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갈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성령이 일하시기가 참 쉽고 또 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이런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다짐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뭔가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회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복음을 설명해 봐 그러면은 뭐 수없이 듣죠,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확산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확실하게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맞아 나도 예수 믿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격까지 그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의 또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의 아픔도 만져주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속상한 것도 만져주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까지 있다면 금상첨에다가 한
서너 가지 더 붙여서,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살만 납니다. 여러분, 살만 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 신앙생활 재밌어요? 그 3세번인가? 신앙생활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렇게 말도 해줘야 내가 할 말이 또 있지. 음식도요, 그냥 대충 넘기면 맛을 몰라. 밥도요, 그냥 반찬 안 먹고 밥만 콕콕 한번 한 3-40번 씹어보세요. 밥이 답니다.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목요 집회라든가 이렇게 저녁에 가끔 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 그러면 말씀이 재밌지 않아요? 말씀이 재밌고 막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재밌지 않아요? 그죠?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씹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걸 찢어서 한번 씹어 먹어봐. 초신앙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대고 자보기도 하고 비고 자보기도 하고 주님 이 밤에 내게 좀 말씀하소서. 30초안에 그냥 꿈나라로 가지만 송이를 씹어 먹으라 했으니까 이 성경을 이거 찢어가지고 그냥 꼭꼭 씹어 먹어볼까? 그건 안 해봤어, 그건. 그리고 이게 갈망이죠. 주님을 향해서 가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꼭꼭 씹어 먹으세요. 그럼 답니다. 여러분요,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는 기쁨보다는요, 맛에 대한 기쁨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죠? 배불르면 배불러 죽겠네 그래요. 아닌가? 그죠? 배 터져 죽겠네. 왜 죽을 일을 해요? 맛있어야지, 그죠? 맛있다. 이따 점심시간에 그 맛을 느끼면서 한번 식사해보세요. 할렐루야. 별걸 다 가르쳐줘, 그죠? 맛있어야 돼. 그 신앙도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귐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사귐은 더 맛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뭐냐? 우리 차례라면 우리 차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나면 하나님의 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셨다고요?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이 딱 만났을 때 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농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농도는 내가 얼마만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열망과 갈망이 깊을수록 농도가 짙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로 다가오셨지만 내가 10%로 다가갈 때는 그 하나님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100%지만 10%밖에 내가 못 받는 겁니다. 내가 50%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것도 50%로 이렇게 내가 받을 수.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게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따라서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 인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인격적으로 다스린다. 자식들은 인격적으로 뭐 지도한다 해가지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 더 회복이 되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요 맨날 핸드폰 게임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 말으라고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적인 잣대를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적인 시각으로 성령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적인 어떤 그런 잣대, 시각. 여러분 이 세계 법전도요, 세계 법도요, 세계 최초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 맞나요? 그것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에 고사 지는 사람들 다 피 뿌려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뭐냐? 니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다. 그들이 널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먼저 돌이켜라.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기준도 성령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도 마찬가지. 명절도요. 여러분 이 명절이 우리나라 명절 생긴 게 뭐 몇백 년 됐나요? 사실은 이 명절도요. 이게 뭐냐? 결국은 뭐냐면 그 시대에 맞게끔 풍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은요. 민족적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한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그 조상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옥에 티가 있듯이 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누룩도 어떤 어떤 이런 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굳이 우리가 이 명절성이나 하고 추석 명절 그럼 가지도 언제 봐? 나도 못 봐. 근데 뭐냐면은 볼 수 있으면 평상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평상시에 부모 잘 섬기고 평상시에 잘 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할 때는 진짜 정확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스크래치 나도록 하지 않도록 해라. 아멘. 여러분은 좀 더 가보세요. 지금 많은 우리 교회 많이 바탕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졌고 좀만 더 가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이제 구별되는 거, 이제 진짜 삶으로 육체로도 분위기로 구별되는 것이 확 드러날 겁니다.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 드러날 거예요. 좀 인내해 보세요. 전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했지만 어느 날 딱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별이 되어져 버리는 어느 장소를 가 어느 환경에 가도 그냥 구별이 되어져 버리는 그냥 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빛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이 빛을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악한 귀신들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격렬하고 두렵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것도 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혁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혁명은 나로부터 출발돼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가 중심되고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진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복음의 혁명은 그냥 교회적으로는 이루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적 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쭉 지금 막 밖에 이렇게
물이 밀려나가는 게 뭐예요? 썰물인가? 예. 이렇게 그냥 교회를 통해서 썰물처럼 그냥 막 그 복음 혁명이 막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데 같이 가지만 정작 내 개인적인, 여러분 개인적인 복음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뇌하는 게 뭐냐면, 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가정의 부흥이요 신명의 부흥부터 출발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돼야 되고 삶이 부흥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게 온전한 진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교회는 이렇게 쫙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끌어서 나가는데, 혹여나 개인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예를 들어 가정들이 그런 그 안에서 복음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픈 거죠. 아프죠. 주님 안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몸에 다 지체입니다. 코 땡기면 아픈데 손가락 땡기면 안 아플까? 그러니까 한 가정도 주님이 좀 이렇게 서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파하신다고요.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지금 어렵게 힘들더라도 잘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성민 집사, 백원민 집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한 7천만 원에서 거의 8천만 원 병원비가 나오는데 뭐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인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위하려고 피켓까지 준비했대요. 애기 안고 이제 병원 앞에서 시위하려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집회 신고도 해놓고.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 준비해라 그래서 다 준비해라. 다 준비한 거예요. 다 준비한 거예요. 따라서 다 준비하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피켓 안 들었어요. 인천 성모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공문 보내. 우리 교회는 우리 병원에서 모든 병원비를 다 지불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대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요.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주님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죠? 스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마지막 그 내용이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쪽 벽과 이쪽 벽에 굉장히 구렁이 있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발 디디면 떨어져 죽는데 믿고 발을 한 발 딱 내밀으니까 거기에 다리가 있어. 안 보였던 거죠, 그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다가 나무를 잡았어. 깜깜한 막 그냥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하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손 놔라. 손 놔라. 이 손 놓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손 놔! 놓으면 죽습니다. 가시 그냥 기진맥진을 붙들고 있어. 환하게 밝은데 밑에 보니까 바로 도로야. 몇 센치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주님, 네 손 놔. 그럼 내가 할 거야. 네가 걱정하지 마. 그럼 내가 할 거야. 영적 걱정 의심 나한테 다 맡겨버려, 다 던져버려.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주님이 하셨는데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어. 놓으면 주님이 길을 주시는데.
그만 붙드세요. 그만 매달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으세요. 그래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혁명은 이 나라의 어떤 군사혁명이라는 이런 혁명은 엄청난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혁명은요, 그 시작부터가 회복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 혁명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루어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정리되어서 이제 선포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혁명을 이루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진짜 복음적인 삶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되고 경험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서 이제 또 애굽으로 다 이제 가족들이 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주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셔서 갑니다. 그래서 70명 이상이 그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을 먼저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한 다음에 그래 너무 가물으니까 이제 그 야곱이 살던 그 지역에도 가물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이제 식량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50장이 뭐냐,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축복한 다음에 이제 열조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냐, 죽었다는 얘기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호막이었어.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것을 기억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를 보호해줬던 보호막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요셉이 우리를 작살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에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를 또 팔아. 아버지를 팔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얘기합디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제 거짓말 시키는 거지. 지들이 살고 싶어서. 그죠? 참 야비해요. 야비한 사람은요 끝까지 야비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로 뒤집어지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요 진짜 세상에서도요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야비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예수 이용해서 또 야비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근본부터 안 야비해서 감사해요. 그죠? 근데 이 형들이 다는 안 그랬을 거예요. 또 대표 주동자들이 또 있어.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요셉한테 무릎 꿇고서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 꿈, 요셉이 꿈꿨잖아요. 요셉이 서 있는데 요셉의 단이 서 있고 그 곡식 11단이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하지. 해달별이 요셉인데 해달별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하잖아요. 요셉의 그 꿈을 꾸고서 성단한테 얘기했다가 결국은 박살났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18절에 보면은요, 또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도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짤짤 믿으세요. 그래서 순종하세요. 지금 믿고 내가 순종한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저도요 그 개척 초창기에 뭐 어렵고 힘들 때에 어머니한테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실 거다.
근데 어머니 뭐래요? 언제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니, 주님이 아니. 그러나 내가 선포를 했지만 내 안에 또 이게 올라와, 안 올라와? 뽀글뽀글 올라오죠.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러나 말로 선포는 안 했어요. 선포.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요셉이 꿈꾼 지 이제는 뭐예요? 결국은 아베가 죽는 게 이제 그 30살에 총리 되시간 한 10서너 살에 13살, 14살 그 정도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바르의 그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몇 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요셉이 크니까 준수해졌어. 준수해졌다가 보디바르 아내가 남편이 장군이니까 외지로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로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요셉이 준수하니까 꼬셨어. 요셉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요새 옷을 찢겨졌죠? 그거를 갖다가 누명을 씌워버려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요셉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그래서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은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감옥에 가도 거기서 되어져. 응? 거기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되고, 응? 거기 간수장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총애를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주님의 총애가 있기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죠. 또 시기하죠. 그러니까 특히 다니엘서에 읽어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를 했잖아요. 그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식민지 삼고 침공해 그 포로를 잡아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니엘을 총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신들이 얼마나 시기를 해요. 죽이려고 막 작정하고. 결국은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따라서 그럴지라도 주님만 섬기자.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보세요. 그럼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이거예요.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 지방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벤치 당했잖아요, 그죠?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들 처음엔 속상했지, 사실은. 왜? 내가 선배인데.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 지방이나 총회 지금 신경 안 쓰고 목회만 사역하면 전념하니까 얼마나 좋아. 주님 떼주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거보다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할렐루야. 주님의 때를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준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아까도 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할 때 다 준비하고 나니까 주님이 딱 하셔. 액션 취하지 않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그죠? 그 애기 안고서 그 가냘픈 그 여인이 피켓 들고 그 마음이 만약에 그 진짜 현장에 그렇게 됐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갈게 찢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결과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성경이 그런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 아내 4명, 그 다음에 12아들 데리고 이제 막 돌아가. 근데 야곱도 또 좀 간사해. 돌아가는데 형이 아주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박박 걸고 군사를 길렀어. 근데 먼저 누구냐? 가장 안 사랑하는 아내와 그 노비들과 이걸 먼저 보내는 거예요. 니들 먼저 가다 죽어. 근데 그러다 자기는 이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당신을 놓아줘. 천사는 이제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새벽이 됐는데 그래 환도별 치죠. 환도별 이 엉치 이쪽에 치죠. 그래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딱 바꿔줘요. 응답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세월이 20년 넘은 세월입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산 세월이 20년이 넘고 20년이 넘은 그 이후에 진짜 이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역사니까 에서가 오다가 야곱을 보고서 하면서 울잖아요. 보고 싶었다고. 총이 아니라 칼 들고 죽이려고 오다가 성령이 딱 역사니까 휙 돌아버린 거예요. 그가 내 사람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세요. 준비하라고 준비. 야복강에서 여러분 인생이 강해서 주님을 움직일 만한 여러분의 그 집요함, 그 집념, 그 악착 같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환경도 확 뒤집어 놓고 사람도 뒤집어 놓고 남편도 뒤집어 놓고 아내도 뒤집어 놓고 다 뒤집어 놓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먼저는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20년 넘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이렇게 가면서 하란으로 가면서 그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에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 오랑나락 했잖아요. 거기서 서운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게 주신 소득의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이 돌베개로 됐던 이곳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 고백이 20년 후에 또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했다고 몇 개월 했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인상 팍팍 쓰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할렐루야. 멋지게 가자고요. 멋지게 가자.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도 많고 지금 또 그동안 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아주 대기하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안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완벽한 게 아니야. 이삭이 완벽했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만큼은 변치 말라 이거야. 아멘. 주님을 향한 것만큼 변치 않으면 주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매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죽기 전에 12아들 다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진이 빠져가지고 다 축복한 다음에 진이 빠져서 이제 자기 열조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생애 마감될 때에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목숨 끊어지기 전에 뭘 하고 마지막으로 뭘 하고 갈 겁니까? 진짜 영혼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 다 모아놓고
문제는 누워서 침상 밑에 다 무릎 해가지고 한 놈 한 놈 손 얹어서 축복해주고 그 마지막 손녀까지 마지막 막내 마지막 손자까지 딱 축복한 다음에 나 갈게 하고 가면 돼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늘 가끔 그래, 죽음이 기대된다는 말 하시오. 여러분 죽음이 기대돼요. 준비한 자는 기대가 돼요. 얼마나 죽음이 귀한 것인지. 이런 상태로 1000년을 산다고 해봐. 그쵸? 예수요. 낙원에서의 1000년은 순간이야.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이 세상의 1000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로 사는 삶은요. 지금 이런 삶은 1000년이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진짜 예수로 살며 영혼을 구한 사람 살리는 삶은 1000년이나 억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살라요? 사람을 살린다는 그것은요. 살리는 일을 하세요. 예? 아멘. 먼저 그래서 자신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 마지막 죽는 진이 빠져서 세상을 끝난 그때까지 자손을 축복하는 끝까지.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러니까 야곱의 난 아들들 12명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됐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12지파의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취했던 것이고 순종했던 것이고,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결국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간 거에 뭐냐,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12아들과 70여 명의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확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제는 뭐냐,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죄종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이게 흘러가게 하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확산되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에 와서 잉태된 겁니다. 아멘.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잉태되어서 계속 확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요셉에게 와가서 무릎 꿇고, 그래서 20여 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했던 그 사실이,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1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복음을 대신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죄악을 회복시키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을 우리 주님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야. 그런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면 형들 그냥 싹 갖다가 도륙할 수 있죠. 그죠? 요셉은 그게 상처도 안 됐어.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팔아버렸어.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아내가 잘 돼가지고 돌아왔어. 20년에 당신한테 그렇게 했어. 요셉은 상처도 안 받았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편애하지 않길 바랍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상처가 안 돼.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거지 아버지 치유를 깊이 하잖아요. 상처가 안 되니까 뭐라 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염려하지 마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내가 다 기르겠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교회가 진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진짜 좀 이렇게 좀 기갈 공간도 더 많이 주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더 큰 걸 사든지 하면 최고 꼭대기는 게스트하우스에 그냥 원룸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어린이도 회복될 때까지 그냥 있게 하고 회복되면 나가야지. 다른 사람 또 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계속 하고 싶어요. 앞으로 또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니까 감옥에 가서도 은혜가 나와요. 어디가 그 은혜가 풍겨 나와. 형들이 그렇게 애써도 그냥 은혜가 풍겨져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일이 하나도 없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육신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정확히.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래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어보면 안다 이거야. 우린 죽기 전에 알기에 너무 감사한 거지.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에서 알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 준비해라.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명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해라.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제사 우리 가문에 제사 끊어질 때도 주님 감동하신 거죠. 제사 이제 안 지내려고 딱 준비했다가 진짜 제사 지낸다 그래 제사상 옷 벗으려고 진짜 옷 벗으려고 작정했거든요. 하도 여러 번 들어서 귀에 딱지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런 거예요. 딱 준비하니까 주님이 일하신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철저히 주님 신뢰하시고 주님만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셔서 명절성의 주제를 정한 거예요. 만민의 생명.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와서 잉태된 거예요. 박혀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만든 것은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주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도록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되어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팍 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최대한 준비하되 모든 결과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로 충만해라. 할렐루야. 성령의 모든 것은요, 예수가 주인이세요.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나는 죽을 계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나이 많이 먹어서 죽을 때가 다 됐네 그러면은요, 그냥 허하고 웃어요. 근데 어린 사람한테 우린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이 선이 끝선이 여기 있다면은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선에 바로 문 앞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남아, 어떤 사람은 반 온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에, 그 여정에 주님이 딱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딱 오셔서 점을 딱 찍어주셨고요. 그때부터 주님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 악한 영들의 역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 또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 손에 절대로 안 본다니까.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럼 21년이요. 맞나? 16년? 네? 맞아요? 16년? 16년? 그리고 좀 더 한 사람 대학원 3년, 19년. 박사학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20년이 넘어. 20년 공부해가지고 몇 년 써먹어요? 회사 들어가면? 그렇죠? 약 30년 써먹는다 해요. 20년 준비해서 30년 써먹어. 우리는 1년을 준비해도 영원히 써먹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에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고 상급을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로 잘 되는 것이 상급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나라 그 이름은 주님이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기름 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상급 자체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지는 사람 인생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와닿아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어야 상급도 잘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나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끔 물질로 예를 잘 들잖아요. 왜 가장 쉬운 예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 헌금을 넣는 걸 보실 때 부자가 헌금 넣는 거 받고 가난한 과부가 하루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걸 봤어요. 하루 생활비 전부니까 그날은 굶어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했어. 하죠. 근데 아주 그냥 진짜 뭐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이 하루 먹을 거 하루씩 그냥,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1,000원 가지고도 하루 배불리 먹고서도 남아요. 아이들이요. 10,000원이면 한 달을 아이들이 끼니 안 굶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00만 원 낸 사람과 1,000원 낸 사람, 뭐 주님 보셨을 때 이 1,000원 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이 낸 사람 주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10억 있는 사람이 10억을 다 내면 주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 그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먼저 그래, 마음을 드려라. 할렐루야. 마음을 드려라 이거예요. 마음을 드려라. 여러분 2015년 이렇게 쭉 결산을 보니까 감사가 참 인색합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에 감사가 너무나 인색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어주는 게 너무나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감사가. 예를 들어 11조는 1,몇백만 원 막 이렇게 11조가 되는데도 감사는 10분의 1도 안 돼. 아직 더 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11조 한 만큼 감사 한번 해봐라. 왜 갑자기 걸리더라가, 그죠? 감사 인생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인생 세대, 감사 인생. 최소한 11조 한 만큼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키우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삶이에요. 감사는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올 그런 병들이요. 근데 와서 취업하고 회복 딱 돼요. 병원비는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 안 내면 집도 막 잡혀. 그쵸? 여기 와서 치유받으면 절대 주님 집 안 잡아.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가 인색하지 않게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풀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냐면은 과거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나서 자기 목숨이 해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왜? 감사했더라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죠? 감사는 분명히 소유권이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다 소유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로 충만해라. 예수로 충만해라.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온전히 여러분 삶에서 막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영혼 구원은 100% 이루어졌고 삶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아멘. 그 과정에서 육체의 질병이 가장 빨리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이제 순종함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 그걸 부유케 하셨다.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금방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삶이 아름답고 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 시대의 주인공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 끝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들어 줄 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 네가 주인공 노릇해라. 그런데 네 주인은 나야. 이것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주 원칙이 돼야 돼요. 그래 완전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체질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나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렇게 내 부족한데 어떤 데 그래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 보면은요. 어떤 죄송스러워. 감사도 하지만 죄송스러울 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참 연약한데 주님이 내 연약한 부족한 이거 보시지 않고 그냥 주님 이루어 가셔요. 그냥 이루어 가셔요. 이게 은혜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면 회사에 그 주인이 그 사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시고 자기를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삶이 되어야 된다.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도 보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 직장 같은 데도 진짜 여러분들은 나갈까봐 그냥 막 위에 사람들이 나갈까봐 그냥 막 불안하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사람의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위에 사람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 순복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주님을 그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되는 사람이 복음 많이 막아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제일 많이 막느냐? 목사들이 많이 막습니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하고 뭔가 아는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많이 막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자기들의 잣대와 교리 가지고 주님을 핍박.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휘말릴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돼요. 할렐루야. 결론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주님이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론도 주님이 내주실 것이고 신앙의 결론도 주님이 내주실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의 결론도 주님이 내주시도록 한 달의 삶의 결론도 주님이 내주시고 1년의 결산도 주님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가야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 믿어서 실망해 본 적이 한둘입니까? 개척하면서부터 참 실망 부진장만 해서 교회 온대 목이 빠져라게 아직도 목이 안 빠졌어. 진짜 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다가도요 어떤 영혼이 안 왔어요. 설교하다가도 문을 쳐다봐.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와서 참 은혜 받고 진짜 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해야 돼.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참. 그래서 목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나 봐, 안 빠지게. 여러분 그런 기다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기다림. 여러분 안에도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그 지난번에 그 벨기에 맞죠? 어제가 그 출산일이래요. 근데 어제 통화했는데 목사님 올해는 사역받고 화요일날 그 집회 왔다가 그때 낳고 싶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막 사모하는 거죠. 애기야 2-3일만 참아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회복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 더 회복되고 우리는 더 회복, 이 많으면 우리는 평생 회복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그 요셉을 통해서 한 가문이 회복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고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 맹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스님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무당들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깡패들도 주님 필요하고 장녀도 주님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 아들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무나무면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 피 뿌려서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생에 가도록 천국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삶에 강물처럼 흐르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할 때 진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